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17절 보면은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결국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41절인가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이것을 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이제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독자를 사랑하는 독자를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참 제물 동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바치고 칼을 들고 내리치기까지 자식을 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 기도 드리셨다. 이 두 가지를만 생각할 때도요.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믿음의 어머니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부모님이 돼야 될 것인가. 적어도 제단에 묶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를 내리치려고 했을 때의 이삭. 그런데 여호와 이레 이삭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칼로 치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을 죄송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다. 순종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는 참 못된 아버지인가?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아마 오늘 아침도 아내하고 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감사하는 귀한 부부 대화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또 오늘은 부모로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좀 진지한 심각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시 오후 7시에 목양실에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 아래 한 8분 30초 유튜브 동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려서 좀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 여기저기 좀 나눴는데 그 나누게 된 계기는 우리가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 이 믿음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돼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웃 가정의 심각한 상황을 아내와 저와 좀 대화하면서 여러모로 공감했는데 그 이웃 지체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보다 너무 편애하고 예를 들자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웃 사정을 좀 쭉 들으면서 어떤 글을 좀 썼냐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등 병든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하지만 부모, 병든 어머니는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끼리의 관계도 충분히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좀 썼는데 이것은 저희 부부가 아는 이웃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헬리콥터 엄마, 헬리콥터 아빠, 부모라 그러죠. 헬리콥터가 위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과잉보호하는 부모.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가 많은 부모는 두려움이 많은 그러면 헬리콥터 부모가 돼서 계속 과잉보호하고 자녀들 막 걱정 염려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불안한 걱정 염려 불신앙을 보여줄 때 이것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안 좋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한 자식마다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 못하면은 병든 부모라면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모로 건강하지 못한 육신이 오히려 병들어서 믿음이 더 강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모가 나아요.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 감정적으로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부모보다 육신은 병들었는데 믿음이 훌륭한 엄마 아빠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정도로 정신적 감정적 여러모로 병들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헬리콥터 엄마 아빠처럼 자녀를 걱정 불안 염려 막 이렇게 하면은 한 자녀만 불신앙으로 양육해서 안 좋은 영향을 엄청나게 장애인으로 정신감정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끼리 관계가 악화되고 병들까지 맞는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좀 심각한 대화를 아내하고 가지면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 딜런 예리 영이를 믿음으로 양육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부모의 욕심과 탐심과 뭐 부모로 막 이러고 있는가?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부부가 대화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도와야 될까, 섬길까, 사랑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자, 신뢰를 주자 할 때에 어저께 오늘 아침 아내하고 공통된 대화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양육했냐면 nurture, 권면하고 가르치고 대화했냐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자. 이것을 아내한테 제가 권면하면서 우리가 예리연이 딜런은 분가해서 살지만 같이 살고 있는 딜런 예리 딸들, 이 두 딸들, 처남도 그러지만 특히 두 딸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사랑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특히 예리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까지 매일마다 그냥 일 나가고 뭐 사역하고 막 밤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걱정이 되죠. 제대로 못 먹고 다니니까. 그런데도 저와 아내와 함께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 못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돕자. 지나치게 돕지 말고 아이들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지혜롭게 도와주고 무조건적으로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화들을 부부가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자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조상의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100세 때 믿음으로 바친 사건, 순종한 사건, 여호와 이레. 근데 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손주들에게 믿음의 훌륭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을 보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세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궁극적으로 무엇을 좀 말씀을 묵상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길 세워달라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보여줬는가, 어떤 믿음의 본이 되었는가, 이 원리들을 좀 배워서 우리도 본을 본받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증조 할머니, 장자로, 또 이제 죽고 나서도 자녀 대대우선이 우리를 기억한다면은 증손자까지는 기억하겠죠. 그러나 그 후세대는 우리를 잊어버리겠죠. 족보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남기지 않는 글들을, 그렇죠? 적어도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8절, 17절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두 가지를 묵상했고요.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다. 개역개정으로 말하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영어로는 against all hope, 소망이 인간적으로 끊어졌다. 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 18절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요, 죽은 나사로는 그 동생들, 형제들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긴 겁니다. 왜? 병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100세 다 돼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이삭을 낳을까 말까 25년 동안 끝까지 믿지 못하고 86세 때인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고 실패하고 불신앙하고 믿고만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근데 75세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자식 하나도 없는데, 이삭도 없는데, 그러면 25년 동안 100세가 되기까지 이삭을 받기 전까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져 가고 소망이 점점 끊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나 내 아내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 소망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끊긴 아브라함이 접한 이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이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다는 말씀을 18절을 적용할 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동생들은 소망이 끊겼습니다. 그 와중에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대신 제 친할아버지가 암 투병할 때 불러달라는 그 찬송가 생각하면은 내 오빠가 죽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셨을 때 기도하기 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는 소망이 끊겨서 오빠가 죽었지만 소망 대신 주님은 전능하시사 내 오라버니를 죽은 오빠도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렸다. 이 요한복음 11장 41절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해서 적용할 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식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가망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죽은 나사로처럼 내 자식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불신자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기도는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식이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세속화되고 뭐 아브라함도 75세부터 100세까지 점점 희망이 절망적이었잖아요. 끊겼잖아요. 그런 면으로 자녀의 영혼권을 놓고 만약에 기도하는 부모 입장에서 점점 희망이 없어져 간다. 절망적이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저히 불가능한 속에서도 믿고 바라는 믿음을 요한복음 11장으로 적용할 때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영적으로 죽은 내 자식 앞에서도 불신자 자식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자식 전도 대상자 친구나 뭐 가족 식구나 이웃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우러러 아니 나사로가 죽어있고 무덤에 묘지에 갇힌 지 벌써 4년가 됐고 그 동생들이 뭐 그러고 다 슬퍼가지고 다 사람들 우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우시더라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으로 감사기도 드렸다면은 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내 자식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불못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영혼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식은 점점 더 기도응답에 멀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하늘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 원리를 확대하면은 첫째로 이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본받을 때 소망이 끊기고 가망성이 없고 죽었고 영적으로 바랄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느냐. 자식이 죽어가는데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로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례식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 경배 드리죠. 그런데 피눈물 날 정도로 투병하다가 죽은 사랑하는 식구를 생각할 때 엄청나게 눈물 나올 때도 뭐 죽었으니까 이제 살 까망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범세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원리를 받았는데요.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전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감사기도 하신 거지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감사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오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본받아야겠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18절 계속 읽으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나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바로 18절에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은 19절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요? 알고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암이 말기고 또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식은 빨리 죽게 할 건지 전체 죽게 할 건지 결정하십시오 할 때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긴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리는가? 어떠한 자식의 위기가 앞으로 손주의 이제 뭐 자식의 죽는 투병이나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들까지 만일에 그런 위기를 접하면은 지금 챙배쌤 부부처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손녀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맏손녀딸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그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인가 내가?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 알고도 19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근데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요.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불가능함이 기회입니다. 이 8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상황의 기회는 뭔가? 75세 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으리라. 그게 4대째 모세 이집트에서 출애굽 때 건져낼 때 보행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거의 4대째의 성취가 됐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약속을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자녀가 이상만 아니라 에서 야곱만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증손자까지 한 60만 명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거든요. 바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4대째 모세 시대 때 60만 명 그렇게 그것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무수히 많게 핍박 속에서 많아졌잖아요. 모세 막 낡은 떼보냈을 때처럼 박세 놓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리라. 근데 100세가 19절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히 믿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5년 전에 준 75세 때 준 약속의 말씀을 의심 안 했대요. 25년 지났는데도. 근데 제가 볼 때는 85세 때 약속의 말씀 75세 때 받고 10년 후인 85세 때 아브라함이 의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의 근거는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으라 할 때 약속의 말씀 75세 때 10년 전에 받은 말씀을 확신히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다면 아내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하갈하고 동침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남편의 모습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갈하고 동침했잖아요. 아내 말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오늘 본문 19절에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땐 85세 때 의심하고 약해졌어요. 그게 인간의 믿음의 조상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도 의심하는 자도 불신하는 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오히려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백선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자기도 죽고 남편 아내도 죽은 줄 알고 애 못 낳는 거 아는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 소망이 끊긴 상황인데 나설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죽은 상태예요. 아기 못 낳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85세 때 의심하고 약해져서 하갈하고 아내 말 듣고 하갈하고 동침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면은 우리도 우리 자식들, 손주들 위기 역경 앞으로 오면요. 분명히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는 이렇게 약해지고 의심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달라는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기도 제목 받은 대로 나는 연약해지고 의심하고 걱정, 염려하고 헬리콥터 엄마 아빠가 돼서 과잉보호하고 사랑하고 막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고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자식들이 위기와 역경에 죽어가고 불가능해 영적으로 중생 안 되고 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점점 더 세월 지나갈수록 불가능해져가 소망이 끊겨갈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견고한 믿음을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을 때 21절 어떻게 저는 궁금한 게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할 수밖에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질문해졌을 때 저는 그 말씀을 21절 거기서 답을 찾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확신. 원로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이 21절에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이 말은 being fully persuaded, 수동태사 동사로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거는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설득당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상황에서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신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아브라함, 아니죠,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확신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어떤 설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 피조물 죽음, 사망, 육신의 죽음도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야 우리가 설득당해야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1절 주셨기 때문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좀 맺고자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저는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8번째 말씀으로 이제 이 제목의 아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제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정신장애 발달 장애 자폐증 스펙트럼 또 ADHD 이 두 가지가 의학적으로 지금 여러 연구자들이 학술에 좀 발표한 내용을 좀 읽게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전에도 제 장인어른 생각할 때 파킨슨 병도 또 치매도 막 의학적으로 지금 막 연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정복하려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기사들을 읽고 좀 희망을 갖게 되고 어쩌고 이럴 수 있지만은 의학적으로 어떤 거를 인간들이 뛰어넘어서 이겨나가서 이제 극복하고 암도 이제 점점 더 극복해지고 의술이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요. 의학적인 불가능한 상황은요. 100세, 90세 부부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케이스 모르겠어요. 지금은 60이 여자가 넘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임신하게 하고 별의별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이런 제가 볼 때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이제 점점 심해질 텐데 이런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요 여러모로 불가능한 상황을 점점 더 접하게 될 텐데 실제로 제가 불가능한 상황, 아기에 죽어갈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아기에게. 기도 외에는 가서 찬송 불러주고 예수 사랑하시면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아이가 치료를 받아서 낫는, 건강해지는 아기가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병원에 입원시키고 기도 찬양 이런 거에는 의학적으로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산부인과 의사라도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살 길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것보다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묵상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살게 해주신다 할 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면 기회입니다 할 때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쭉 원리 한 가지 불가능함이 무슨 기회인가 원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전의 앞뒤를 확신을 가져야 될 때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하고 대하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힘으로 이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지만 원리는 제가 아내한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각자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자. 이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대화가. 바라기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할 때요. 이게 참 우리가 손주까지는 보고 죽지만 예를 들자면 증손자까지 보고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손주들까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는다는 기도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삭이에요. 이삭. 에서하고 야곱이 아니라 딱 독자 하나 이삭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 창세기 22장 그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선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바치듯이, 희생하듯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믿음으로 바쳐야 돼요. 바쳐놓고 또 끄집어 와서 뭐 내가 내 자식이라고 뭐 내가 엄마 아빠라서 뭐 어쩌고 막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막 자녀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병든 엄마 아빠가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건강하지 못한 엄마 아빠가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 파장을 몰라요, 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하고 대하면서도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들을 사랑한다고 치고 최선 다하면 자녀들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자녀들 관계끼리도 악순환, 부부관계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아내하고 딜런, 제시카 부부 며느리 관계를 우리가 아빠, 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화까지 했어요.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될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잘 세움받는 우리 책임을 믿음으로 겸손히 설득당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자격이 없는데 아내를 선물로 주셨고 자녀들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또 자녀들이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배우자도 선물로 다 받았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사랑한답시고 막 하는데 또 그것이 오히려 역반응이께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심각한 파장을 또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웃 가정을 통해서 엿볼 때 참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도 가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특히 딸들에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는 대화를 아내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믿음에 견고했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많고 그래서 자녀들 생각할 때 자꾸만 불안 걱정하고 감정에 이끌림을 받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내 입장에서 자녀를 막 너무 과잉 사랑하다 보면서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데 도구일 뿐인데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중간돼서 중보자 역할을 잘 못하고 자녀들을 오히려 망치는 이런 부모가 장애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저부터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 은혜 베푸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럴지라도 설득시켜 주셔서 약속의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믿음의 아빠, 엄마로 먼저 세우셔서 손주들에게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세움받아서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 후손 대대에 참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축복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